2018년 첫째 주 예배입니다. 이제 중요한 예배가 되겠죠. 말일날 예배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좋아야 그렇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첫 발을 잘 디뎌야 그 다음 발 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대가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다짐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버틸 힘이 생길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2017년 한 해 동안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한번 천천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고 말해야 정상이죠. 사실은 1월 1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봤는데 매 주일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본문 구약 전체를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본문이 아무래도 구약이 신약보다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다 보지를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움은 되지만, 그러나 큰 덩어리로 좀 살펴보면서라도 그 내용을 좀 천천히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좀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좋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네요. 그만큼 이제 제가 좀 지식도 조금 부족하고 아직 아는 게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는 게 적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아는 게 적다 보니까 설명을 하려고 들다 보아서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도 제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알매 경계가 조금 좀 확장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좀 자유롭고, 뭐라 그럴까,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 2018년에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참고로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는 이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것도 생겼고, 그래서 그런 기관들도 생겼고, 그 학교 교육을 쫓아가기 위해서 학원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지식을 건강하게 습득할 수 있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학교의 역할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100% 모든 학교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들 중에 그 경계선을 좀 넘어서서 마치 대학을 가기 위한 방편, 보다 정확히 말하면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잘 벌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능생들, 제가 오래된 얘기라 잘은 모르지만 요즘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자기가 들어가야 될 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본 소양에 맞춘 스펙이라면 스펙들, 수상한 기록들, 어디에 응시했던 기록들, 자원봉사했던 기록들이 이렇게 좀 누적이 돼야 대학을 가기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근본적인 목적은 참 좋은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도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몸으로 배우지 않고 말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교육이라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공부를 한 사람인지, 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몸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겠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교육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물론 이제 저희 같은 교회들은 이제 작은 교회고 방문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들은 밀려오는 사람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빠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빨리빨리 또 리더들을 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전속결로 교육이 막 진행되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 얘기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지만 불어나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신학교를 미처 졸업하기도 전에도 신학교 입학생들 중에 일정 기간에 과목을 이수하면 바로 목사와 전도사, 본처 전도사로 세워서 사역을 하게 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근데 반면에 요즘에 와서는 이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지금 공급되는 목회자의 수가 지금 존재하는 교회의 수보다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고 그 말인즉슨 지금 서로 간에 설 자리가 이뤄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성된 교육자들, 그렇게 생성된 리더들이 건강할까? 여기는 좀 질문을 던져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오늘은 이제 임원 임명 예배라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감리교에서 집사와 권사는 일정 기간이 되면 주는 직분이 아니라 물론 기간도 중요하죠. 등록한 지 1년 이상 돼야 되고 세례받은 지 6개월 이상 돼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권사님이 되려면 15명 정도는 신앙적인 상담도 관리도 가능한 사람, 장로님은 한 30명까지도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제 교회에선 임원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렇게 만들어진 직분자들이 건강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왜 건강하지 않을까? 그들은 임원으로 세워졌고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되었는데 왜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까? 왜 저 목사님은 학부, 신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도 했는데 왜 교회는 건강하지 않을까? 아까 말한 대로 교육을 말로 했지 삶으로, 몸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언제까지 이 생각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고민하며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 짓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은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우는 교육 그 이전에 삶으로 몸으로 배우는 교육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계속 굳혀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면서 빠른 템포로 진행하게 될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뭐 아직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제가 감히 뭐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빠른 템포의 교회보다 느린 템포의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말이나 글로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직분자와 리더들이 아니라 몸과 삶으로 만들어지는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바람이 있고 저 스스로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될 만큼 목회자 담나를 평가할 때 저 목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잘 인도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제가 목회를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양육과 정착의 해라고 해서 청경우독
날이 개면 논밭을 갈고 비가 오면 글을 읽는다는 그 중요한 단어를 썼는데, 이온즉슨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상시 우리의 몸에서 발현돼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네,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맞네, 교회 다니는 건 맞네 말고요.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되 예수 믿는 건 맞다, 저 사람 진짜 예수 제자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네, 구원받은 사람 같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참 교회고 그 진짜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청경우독하려고 합니다. 날이 개면 논밭 갈 겁니다. 날이 밝으면 일하러 나가듯이 저도 전도하러 나갈 거고 사람 만나러 나갈 겁니다. 비가 오고 곧고 날이 추우면 못할 수 없는 상황, 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할 생각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이니까.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니까 그렇게 살면서 목사답게 저를 좀 만들어 갈 테니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1년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은 바람이 큰 사람이 사실은 저입니다. 근데 오히려 조금 더 감춰보려고 해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양육하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양육되는 교회, 그래서 주일 예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사실은 정답이 그렇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성경을 가지고 만든 교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그 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계속 나누다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시점엔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에서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곧이곧대로 풀어가고, 제가 말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뭐 대단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된다면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지금 이 앞에 계셔서 제가 참여 말하기는 그런데 우리 용권사님이 지난 송구영신과 성탄절 예배드리면서 제가 금식 얘기를 좀 했더니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지난 주일날 금식을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한 끼 금식을 오전에 하셨는데, 통상 권사님은 4시에 일어나시고 그리고 11시까지 일하시다가 11시에 점심 드시고 5시에 저녁을 드시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 단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죄송해요, 계신데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12시부터 6시라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라고 전제한다면 권사님은 1시간을 땡겨야겠죠. 그래서 11시부터 5시까지 하셨는데 첫날에 하신다고 해서 좀 겁이 났어요. 왜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 그리고 나이도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저도 좀 강했는데, 근데 권사님 말이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죠 라고 하시는데, 그래 이게 맞지, 근데 맞으면 난 기도해야지, 그렇게까지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수요일날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역시 기도했고, 감사하게 수요일은 잘 넘어갔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 금요일이 됐을 때 저녁에 오셨는데 좀 당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 권사님도 그냥 안 하는 걸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삶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거 부탁한 건 아니죠. 어찌 보면 근데 그게 대단한 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대단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은 대단하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제 선교 헌금도 하실 텐데 그 헌금은 어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헌금자보다 더 귀한 헌금으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에 담긴 정성을 하나님이 이미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뉴코리아 교회와 홀사모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정정 사모님의 예수자랑 선교회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교회 선교기금으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말로 배운 게 아니라 삶으로 배워가고 계시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한번 2018년 살면서 양육과 정착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주기정착.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자신이 양육될 거고요. 저 장식이 하나님 앞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나? 어떤 정착을 해야 되나? 근데 정답은 어디에 있다? 네,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잠깐 창세기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사견이 길었네요. 그래서 조금 길어졌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잘 아는 얘기시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원역사라는 건 우리가 알고는 기원이 되는 역사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를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에도 크게 4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족장시대에도 크게 4가지 인물이 나타납니다. 물론 부수적인 사건들과 내용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4개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11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우리 잘 알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창조, 곧 하나님이 7일간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 인생들이더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죄를 짓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여러분이 다 따라 하셨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알아가기 위해서 1, 2, 3, 4장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세상이 인간으로 통해서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건 인간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본래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죄를 짓자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1장, 2장에서 그 창조된 세상이 망가지고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로부터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회복에 필요한 열쇠는 핑계대지 말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묻자 아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선악과 먹으라고 그랬어? 라고 하나님이 혼내시자 제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핑계대는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때문에 가인이 많이 화가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하시니까 가인이 돌을 들어서 아벨을 때려 죽여요. 죽이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서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핑계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죄 짓는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데 자꾸 핑계를 대서 죄가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만들려고 포장한다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핑계를 멈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소멸시켜 버렸을 거예요. 아담아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가인 살인자예요. 그것도 최초의 살인자. 하나님 그냥 소멸시켜 버려도 돼요.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심지어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러면 소멸시켜도 돼요. 세상의 먼지로 돌려보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찾아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핑계대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얘기가 1장, 2장, 3장, 4장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인생들이 회복됐을까?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죄도 더 많아지고 죄가 더 많아지니 세상이 더 망가지니까 결국에 하나님 방법을 택한 게 노아를 택하시고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깨끗이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가셨죠. 보호받을 만큼 그들이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 결국엔 다 소멸됐죠. 소멸되고 나니 남은 건 노아의 8가족. 그리고 이 8가족이 건강하게 잘 커서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게 바벨탑. 그리고 그 마찰로 같이 높이 올린 그 탑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인간들이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까지가 원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하나가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분인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 하나를 주리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달, 해를 바라보는 밤에 저 별보다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게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10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아이라고 불러 맞추기를 해요. 말 그대로 짜맞추기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히 짜맞춘 게 바르게 교육이 될까요? 바르게 교육 안 되죠. 시작부터 잘 껴야 되는 거죠. 첫 단추 잘 껴야 그 다음 단추 껴지는 건데 아브라함이 첫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아브라함은 분명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사라가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제목인데 그가 웃었다. 웃을만하죠. 75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고 얘기를 들으니 무계한 거죠. 그러다가도 아이를 못 갖다가 90세가 됐는데 이제 아이 낳을 거라고 그러니 더 황당하죠. 그래서 나 아이 못 가져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너 아이 가질 거야 라고 하자 피식 웃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지어도 핑계대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믿음의 음성을 들으면 기다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교육은 그런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76세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자자손손이 낳기 시작했다면 아브라함에게 그만한 큰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25년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삶으로 배운 그 교육은 결국에 100세의 아들을 받을 수 있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새로운 족장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보다 정확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복 주리라. 근데 문제는 언제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 주리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언제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낸 자는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복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지도 않아서 아예 안 되겠네,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 되겠네 라고 내 방법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은 실현될 것이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단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2018년 송구영신에 여러분에게 적은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교육이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응답대로, 내가 그렇게 양육받은 대로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정착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을 만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하나님, 그게 돼요? 사라가 그렇게 웃었거든요. 근데 사라가 그렇게 웃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한다면 해.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오늘 그 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